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교 보고를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는 그런 사명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불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모세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처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자고 하시고 또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값진 일이고 또 고귀한 그런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의욕과 또 열심과 또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내가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신자들의 실수는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맞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값지고 좋은 일에 모세가 간다고 이야기해야지 당연한 것인데, 내가 누구간데 가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개인이 한 나라를 상대하고 나 같은 양치는 목자가 한 나라의 황제, 말하자면 왕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는 학문에, 모든 학문에 능통했죠. 군대를 경험해 본 그런 지휘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의욕이 넘쳤고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세는 80세가 된 그런 모세입니다. 양을 칩니다. 양치기 목자 생활을 40년을 했는데도 그 양들은 자기의 장인의 양입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40년 정도 되면은 사실 자기의 양떼에 무리를 이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목자도 사실은 이제 아닌 것이지요. 과거에 좋은 일 해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살인을 저질렀던 일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80세 노인이니 이제는 체념하고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준비할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모세가 듣기에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이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일에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여건과 상황과 현실을 분명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모세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가능성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또 자신감을 주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자는 모든 부름을 받는 우리는 그분의 통로입니다. 그가 들어쓰는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을 하라고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내 일이니까 이것은 내가 하겠다. 너는 그냥 나의 통로가 되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세가 의욕을 품고 꿈을 꾸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한다 모세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어떤 전능한 자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한 번도 이제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배워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을 다 알고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이적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모든 역사들은 다 이 순종에 의해서 나아갈 때에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한 가능성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40세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고 모든 것에 다 능통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은 것이죠. 절대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서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대안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금 제시하고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능성과 유일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앞에 계신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은 여러분 완전한 가능성과 유일한 전능성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갈 때에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앞으로의 모든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요 가능성이요 또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한국 분들 모인 데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한국어 찬양으로 이렇게 마음껏 하니까 정말 좋네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를 캄보디아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눈을 뜨고 보면은 절이 많죠. 독일에 오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가득 있어요. 너무 편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가면은 그냥 눈만 뜨면 절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전부 다 우상이 있고, 집집마다 있고, 새벽녘부터 들려오는 불경소리, 그것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게 하리라.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11절 읽으면서. 이제 저희 학교를 먼저 소개할게요. 저희 학교는 캄보디아 북서쪽에 있는 시엠립. 여러분 앙코르왓 아시죠? 네, 그 앙코르왓에 그 도시가 있는 곳에 좋은 나무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201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중고등학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면 유치원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허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아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힘만 되면은 유치원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2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중고등학교인데 7년제 학교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코리안 랭귀지 코스를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이 1년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을 고등학교까지 저희 학교에서 공부시켜서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폴폿 킬링필드 다 아시죠? 그 킬링필드 때 많은 지식인들이 다 죽었어요. 안경 쓰고 있는 사람, 손이 부들부들한 사람, 그다음에 외국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교육이 굉장히 피폐되어 있어요. 일례로 캄보디아 학교는 정부에서요 학교 운영비를 1푼도 안 줍니다. 전기세도 안 줘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학교도 많지 않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는 전기가 없지요. 도시에 있는 학교들만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기세도 안 줘요.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그 칠판이 화이트보드입니다. 화이트보드. 그 화이트보드에 쓸만한 그 마커 같은 거 다 학교에서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 프린트할 종이도 안 줍니다. 선생님들이 삽입 털어가지고 프린트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현재에 있는 선생님들,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선생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학교들도 공부를 안 가르쳐요. 예, 고등학생들도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놀아요. 예, 그냥 엎드려 있고 자고 있고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해요. 그럼 언제 공부하냐? 수업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선생님이 집으로 불러요, 학생들을. 과외비를 내고 과외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전부 다 과외를 해야 돼요. 과외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예. 그래서 그 학생은 진급이 안 돼요. 캄보디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유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학년을 못 올라가요. 그 프랑스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교육 제도를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은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 독일의 김나지움, 우리 한국의 그 수능과 같이 캄보디아에도 고등학교 졸업 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과외를 하는데, 왜 과외를 하느냐? 시험 볼 때 책을 보고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온 학생들이 전부 다 돈을 걷어서 감독 선생님에게 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복도에 시험관, 그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이렇게 눈짓을 해가지고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분들 다 상납 받았죠. 네. 과외는 왜 하느냐? 과외 공부를 한 학생이 어디에 무슨 문제에 답이 써져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그 부자들은 다 국제학교 보내요. 그래서 푸놈펜에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다 국제학교 보내가지고 영어로 교육시켜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다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무지랭이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 출신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한국으로 보내서 그것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능력이 된다면 석사, 박사까지 하고, 또 직업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선교 전략을 한국어 코리안 인터내셔널 스쿨 이지요.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국말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 목표는, 첫째는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동기를 가져라.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순수한 동기,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동기가 없으면요, 하나님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pure heart, pure motivation. 그거 있는 사람.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unwavering trust in God. 그 두 가지.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향한 내 숨겨져 있는 동기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일평생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이 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 있으면 다 됩니다.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저 기도 별로 응답 못 받았어요. 기도해도 제 기도의 범위가 우리 가정, 남편, 아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데 현실에 묶여서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오니까요, 지금까지 응답 안 해주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안 하고 생각한 것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한번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은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분들에게 얘기하면요, 너무 부럽대요. 어째 선교사님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자기들은 읽어도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말했어요. 순수한 동기, 흔들리지 않는 신뢰, 충성. 그거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현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로 오는데 10대 어린아이들은 13살,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은 21살. 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독일탕에 이번에 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제자입니다. 네, 제자.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12명의 제자를 키워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기적의 12명, 그 12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땅에 독일도, 캄보디아도, 한국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온 삶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잡니다. 예. 한 집에서 먹고 자요. 힘들어요. 제가 어느 날 그 푸놈펜에 있는 선교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토요일 날 갔는데요, 다 퇴근하고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이분들 참 좋겠다, 퇴근이 있어서. 예. 또 쉬는 날은 쉬잖아요. 휴일날. 또 주일날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의 시간. 근데 우리 학교 선교사님들 여기 3분 와 계시는데 나의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같이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린아이 2 데리고 와서 선교하셨는데요. 그분이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 1살짜리 하고 그때 5살인가 된 딸아가 아들 데리고 왔는데, 언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푸놈펜 시내에 나가보겠습니까? 네. 네, 제가 단언컨대요, 나를 온전히 쏟아붓지 않고서는 제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내 거 챙기면요 제자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여건이 허락이 돼요. 아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메인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교사님들이 다 메인 몸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정년 퇴직하고 오셨으니까 언제 내 아들을 돌볼까 이런 그런 하소연할 이유가 없고 또 오신 우리 김정수 선교사님 싱글입니다. 아무데도 매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자유롭게 내 24시간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서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루어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지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죠. 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 편안하게 살으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많이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 한 가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아직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가진 것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내 열정도 써야 되고요, 나에게 주님이 주신 돈도 써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서는 제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잘 살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명퇴하고 갔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30년 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뭐 하고 사나 보니까 매일 어느 집이 맛있나, 맛있는 것 이제 다 퇴임들 했더라고요. 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위하여는 자가용을 몰고 5시간, 6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터키로 갈까? 독일로 갈까? 어디에 무엇이 있다더라.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웠어요. 내가 가진 거 아무리 작더라도요 그거 나눠서 주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 현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힘들지요. 독일에서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나 계속 유지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거 쪼개야 되죠. 왜 제가 이번에 이런 말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런 말 안 해봤어요. 근데 올해는 이번에는 글을 썼어요. 그렇게 쪼개라, 내 거 쪼개라. 내 시간도 쪼개고, 내 마음도 쪼개고, 내 물질도 쪼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쪼개라.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의 발전을 위해서만 쏟아붓지 말고, 언젠가 하겠지. 안 옵니다, 영원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 것을 쪼개지 않으면 영원히 오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제자를 만들어내자.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걸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새벽 5시 15분에 기상을 해서 5시 반부터 새벽기도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4시간 오전 수업하고, 저녁에 또 오후 수업하고, 저녁 먹고 나서 또 자율학습하고, 10시 되면은 이제 기도회 하고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 시험 보고, 오후에는 주일학교 사역,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 나가서 거기에다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 그 학교 안에다가. 공립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에게는 강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고, 저희에게는 예배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동네 아이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저는 크마이를 잘 못해요. 예. 제가 크마이를 하고 통역을 해봤더니요, 이 어린애들에게는 안 통해요. 통역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떠듬떠듬 크마이를 해봤더니요, 도저히 안 돼요. 유창한 크마이를 다다다닥 쏴도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는데, 이들 떠듬떠듬 크마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너희들이 직접 해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이게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애들이 뭘 알아요? 처음에는 그 주일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찬양 만들고 율동 만들고 성경 공부 시켜서 앞에 나와서 발표시키고, 주일날 새벽 기도에는 돌아오면서 나와서 연습시키고, 돌아가면서 뭐 그렇게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그거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날 아침 되면은 주일학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나서 저희 학교끼리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저녁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월요일부터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사니까, 일단 학교가 개학했다 하면은 방학하는 그날까지 쉼이 하루도 없어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4년 동안을 했어요. 4년 동안 했는데, 4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사업체를 가지고 자비랑 사역자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자비랑으로 자기 먹거리 챙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주말에 교회를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교회를 하나씩 해야 돼요. 그걸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목회만 전담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그 나머지 학생들은 자비랑 사역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갑자기 시간 생각하니까 말이 안 나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다.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네. 한 학생만 이야기할게요. 카에므락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우리 학교로 오기 위해서 그냥 세례받고 왔어요. 그냥 저희 학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카에므락이 이 학생입니다. 카에므락인데 저희 학교 들어오려고 그냥 교회 가서 세례받고 저희 학교를 들어왔어요. 믿음은 이제 하나도 없죠. 네, 그 학생은 또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신념이 있냐, 내 인생에는, 내 사전에는 눈물이 없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울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외에는 울지 않는데 왜 우냐? 왜 우냐? 굉장히 냉소적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시키는 일도 하지 않고 뭐 그런 학생입니다. 자기 거는 엄청 잘 챙기지만 남의 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학생인데요. 우리가 1월 달에 특별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학생에게 뭘 주셨냐? 눈물의 세례를 주셨어요. 눈물 세례. 얘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내버려두면 한두 끝도 없이 울겠어요. 그렇게 눈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학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걔는 걸어갈 때도 겸손이 막 뚝뚝 떨어져요.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은 자기가 다 맡아서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드러운 남자로 바뀌었다. 예, 정말 부드러운 남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부드러운 거더라고요. 예,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온유잖아요. 예, 온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온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생이 이렇게 바뀌고, 기타 많아요.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자신의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제자를 낳는 사람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캄보디아 현실을 2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첫째는 불법이 아주 그냥 만연한 그 나라예요. 예. 여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다 오신 분 계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불법이 뭐냐. 법대 안 나와도 2만 달러 내면 변호사 될 수 있고요. 경찰이 되려면 5천 달러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려면은 학년마다 그 나라는 이상하게 6학년 선생님은 계속 평생 6학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못했어요. 12학년 선생님은 계속 12학년. 그래서 왜 저럴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요즘에 알았어요. 그 이유는 그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원서 낼 때 물어봐요.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너 꼭 붙어야 되겠냐? 네, 저 꼭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돈 얼마가 정해져요. 그 사람이 이제 자격을 좀 많이 갖췄으면 조금 내고, 전혀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면 돈 많이 내면 됩니다. 그래서 12학년 선생님은 돈 많이 내고요. 1학년 선생님은 돈 조금 내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은 계속 1학년 해야 되죠. 네, 그런 돈을 뭐라고 부르죠? 프리미엄인가 뭘 내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게 하기 때문에 왜 12학년 선생님은 돈 많냐? 과외 공부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20달러씩 내는데요. 50명이 모이면 얼마죠? 1000달러가 나와요. 한 달에. 9학년 선생님이. 그러면 1000달러 혼자는 아니죠. 물론 몇 과목 선생님이. 그러면 최소한 한 선생님이 250달러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 말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내겠죠. 네.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런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다 알아요. 경찰 되려면 얼마 내야 된다. 그 정도로 불법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불법이 안 끊어지죠. 왜냐하면 5,000달러 내고 경찰 됐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뽑아야 되잖아요. 5,000달러. 그 사람 5,000달러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빚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해서 5,000달러 만들어서 냈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불법이 그렇게 만연한 나라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제가 새로 알게 된 건데,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나라예요. 네. 어두운 흑암에 갇힌 백성들을 보라. 그 찬송가가 그 캄보디아입니다. 물론 여기 독일은 다른 면으로 또 영적으로 깜깜한 나라겠지만, 저는 독일은 캄보디아보다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을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저주의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어떻게 저주를 하냐? 저희 학교 꽁엔 사진이 여기 없죠. 꽁엔이라는 학생이 동생이 있는데요. 스레이리라는 학생이 갑자기 귀신이 들렸답니다. 2달 됐대요. 근데 왜 귀신이 들렸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레이리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스레이리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화나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만들었어요. 인형. 그래갖고 그 인형을 놓고 바늘로 찌르고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령의 세계니까 이 악령의 그게 역사가 나가지고 걔한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막 아프고 막 귀신이 들리고 막. 그래서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지금은 뛰쳐나가진 않은데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뭐 일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려고 시임리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걸 가슴에 계속 쌓아두고 몇 년 동안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미움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마을마다 무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왜 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지, 그걸 제가 그때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나 그걸 무당 돌로 쳐 죽여야겠어요. 그걸 제가 알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이간질하고 미움을 풀지 않고 원한을 맺게 하고 서로 저주하면서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불법,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이 나라, 정말 어둠 속에 갇혀있어요. 독일에 오니까 그냥 교회만 잔뜩 있어갖고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적든지 말든지, 예, 예. 적든지 말든지 저는 부러워요. 캄보디아는 눈만 뜨면 절이고 눈만 뜨면 우상이고 눈만 뜨면 불경이 들리고, 예.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물론 국내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참다운 제자가 일어나고 자기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고 싶은 것이 저희 학교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캄보디아를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10년 만에 진짜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또 그때 지금 철이 없게 느껴지겠지만 지금은 제가 캄보디아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독일 왜 왔다가 제가 3년 전인가 왔다가 갔는데요. 독일 땅에 있다가 캄보디아에 딱 가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천국에서 지옥 간 느낌이 들었어요. 딱 떨어지는데 여기 지옥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냐면 너희는 죽었다 깨도 독일처럼 못할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달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살기 바쁘다. 나도 힘들어. 하나님 앞에 저는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요. 캄보디아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포도밭에 심긴 무화과 나무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 땅만 망치느냐고. 눈을 들어서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지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를 향하여서 그곳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은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 학교 학생 아버지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뇌암이라고 합니다. 수술 못한대요. 급하잖아요.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집에 있는 우상부터 없애버리라. 대답을 했는데 또 막상 없애려니까 아버지가 못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막 왜 거짓말하냐고 막 화났다고 그러면서 없애버리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뇌종양 걸린 그 아버지, 그 찌여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그 주님의 긍휼을 입고 영혼구원 받고 뇌종양 고침받아서 그 마을에 산증인이 되어서 그
그 마을을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학교 끔팡이라는 우리 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부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예, 지금 제가 막 순서를 막 바꿔서 하는데 예, 그 끔팡의 아버지가 그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자기가 그거 만들기 때문에 못 믿는데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거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주실 테니까 포기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마을에서 그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8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꽁연 여동생 어두움에 갇혀갖고 지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제 검사해보니까 맥박이 지금 빨라요. 정상보다. 다 건강한데. 그대로 놔두면 정말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겠죠. 그래서 그 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저희가 모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도 제목 또 우리 최고 학년이 11학년인데 5월 달에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어서 한국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학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학교 기도 제목 저희 학교가 국제학교 허가를 받았는데 캄보디아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법대로 잘 하려고 하면은요 그 서류가 책상에서 1년, 2년, 3년 계속 잠자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일도 또 없지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학교 허가를 받았어요. 건물이 없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원래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안 지으면요 허가 취소하겠다고 CME 교육청에서 저희를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건기에 기초공사를 무조건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공사비는 지금 10% 있습니다. 10% 준비했어요. 네. 기초공사비에 10%. 근데 그냥 할랍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기초공사 시작하는데 그 6월 달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5월에 기초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 수련회가 6월에 있는데 그때 아직까지 차돌같이 깨지지 않은 애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이 다 깨져서 카이무락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에 일주일 동안 저희 신입생 선발고사가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2박 3일 날 신입생 선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불러가지고 금요일까지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무슨 시험을 치르냐? 실제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돌리고 공부를 가르쳐 봐가지고 가능성 있는 학생만 뽑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일주일 동안 프리스쿨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크마의 시험도 보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공부한 거 평가도 하고 얼마나 또 순종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도 보고 그래서 일주일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신입생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캄보디아는 선교사님 밑에 있다가 예수 잘 믿는 척하다가 떠나는 그 순간에 빠이빠이 하고 절로 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진짜 거의 안 맺혀요. 심지어 현지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 현지 교회 선교사님들 일하는 사역자요. 좀 과하게 말하면 대부분 싹군입니다. 선교사들이 뿌리는 돈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믿음 있는 아이들 뽑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 뽑고 현재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중직자들 자녀 뽑는 게 목표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최소한 변절은 안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불교로 가는 일은 없어요. 물론 세상을 추구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돈을 좋아하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버리고 부처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입생 잘 뽑아야 되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학교에 선생님 부족해요. 선생님이 없어서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특별히 바이올린 선생님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4시 7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기도 다 들어주셨다 그랬죠? 제가 개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있어요.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역자가 되려면 2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찬양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둘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려면 이 아이들이 음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씀 선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훈련이 돼서 뭐 설교 잘하고 뭐 성경 공부 지금 벌써부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 예. 10분 더 해야 될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보실 영상은 작년 6월 달에 저희 학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채플. 그래서 블레싱 홀이라는 채플을 지어서 그 헌당하고 그다음에 제3회 중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b.
가지 영상만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지금 현재 11학년인데요. 그 학생이 8학년 때 8학년 올라오자마자 딱 한국어 2년 배우고 저희 학교를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한 영상이에요. 한국에서 후원의 밤을 했는데 그때 틀어드렸던 영상입니다.